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입니다.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으며 또 다시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하셨느냐.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시느니라 하셨으되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하였고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느냐.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아멘. 오늘부터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새롭게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에 대한 전체적인 개관을 하고 1장 말씀을 함께 주의하고자 합니다. 아마 이 관주 성경, 주석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옆에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어서 아실 텐데요. 히브리서는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에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다 하는 것이 편지 서두에서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그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누가 편지를 받는 사람인지에 대한 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저자에 관한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확실한 저자를 확인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였던 오리겐도 히브리서를 누가 썼는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신다라고 결론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히브리서 전체에서 나오는 내용을 토대로 저자와 수신자를 어느 정도 추측 혹은 추론하는 정도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우선 히브리서의 저자는 2세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가 아니라 2세대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말은 예수님을 직접 본 시대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본 시대의 사람이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은 1세대 그리스도인, 그것이 아닌 전에서 들은 사람은 2세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은 2장 1절 3절 내용에서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했다라는 식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자들이 자신들에게 전해주어서 이 복음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눈으로 예수님을 직접 보아서 예수님을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았던 1세대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듣고 확증하여서 알려준 내용에 의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따라서 저자 및 수신자는 예수님에 관해서 전해 들은 2세대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2세대 그리스도인인 저자는 학자들 중에서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바울은 아니고요. 바울과 깊은 연관이 있었던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자신의 편지 속에서 일반적으로 바울은 문안 인사를 적는 형식이 일반적인데 우선 그 형식이 다릅니다. 그렇지만 히브리서 전체에 나타나는 신학적인 내용들은 바울과 아주 비슷합니다. 그런 점들을 볼 때 저자는 바울은 아니지만 바울이 한 사역과 깊은 연관을 가졌던 사람으로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저자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해보자면은 저자는 분명히 유대인이었고 유대인 중에서 헬라파 유대인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헬라파 유대인이 누구입니까? 헬라 전역에 퍼져 사는 유대인 또는 그렇게 살다가 돌아온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은 헬라 전역에 퍼져서 살았기 때문에 이 헬라 말에 아주 능통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원어를 보면은 이 저자가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 아주 세련된 헬라어를 구사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이 아니라 그러니까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을 70인역이라고 하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의 저자는 70인역의 번역을 예문으로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을 아주 잘 알고 인용한다는 점, 그리고 세련된 헬라어를 사용하고 헬라어 구약 성경을 사용한다는 점, 이 사실들을 볼 때 이 히브리서를 쓴 사람은 유대인이었으며 유대인 중에서도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넘어가 보면은 성도가 당시에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렇게 권면하는 것을 제3자의 입장에서 그 두 대상을 바라보면서 권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이 내용적인 부분을 볼 때 저자의 어떤 권위적인 부분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는 그 교회의 권위자들보다도 지도자들보다 영적인 권위가 더 있었던 그런 지도자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 저자에 관한 것은 이 정도 정리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기록 연대에 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기록 연대에 관해서는 AD 70년 이전으로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초대교회 당시 속사도 교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속사도 교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은 속사도 교부란 사도의 제자이거나 사도의 가르침에 영향을 받아서 사도 시대 후에 교부가 되었던 사람을 속사도 교부라고 말을 하는데 당시 속사도 교부인 클레멘트가 자신의 편지에서 히브리서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레멘트가 쓴 일서라고 하는데 속사도 교부인 클레멘트가 이 편지가 다른 사람이 이 편지를 인용하는 내용을 보고 시기를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용된 시기를 보고 추론할 때 최대 AD 96년 이하로 한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사제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 대해서 새벽기도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성경을 어느 정도 공부해서 잘 아셨으리라 생각을 하는데요.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일이 있었지요. 히브리서 저자가 구약의 제사제도를 마치 당시에 파괴된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없었던 듯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구약 제사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관성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 이런 것을 볼 때 성전이 파괴된 이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70년 이전에 이 편지가 적힌 것이죠. 만일 파괴된 후에 편지를 적었다면은
성전이 파괴된 사실을 분명하게 언급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또 이제 헬라어의 시제를 보면은 이 제사 제도에 관해서 현재형으로 이 내용을 적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이 시기에는 아직 성전 건물이 있고 제사가 아직 있었던 시기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히브리서 내용에 보면은 이제 박해에 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수신자들은 이제 AD 70년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이며 박해에 직면했던 시기에 있었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핍박에 관한 내용으로 언제 편지를 적었느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간헐적으로 주기적으로 박해가 계속해서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박해를 몇 년도에 받은 박해다. 물론 AD 64년에 네로 황제를 통해서 받은 박해가 큰 박해가 있긴 했지만 그 전에도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의 문화와 풍속과 다른 생활 양식을 가졌다는 것 때문에 당시에 로마인들이 굉장히 싫어하거나 그런 시선으로 사회적인 시선이 있었습니다. 아까 저자에 관한 설명에서 2세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받는 사람들 또한 2세대 그리스도인이되 동일하게 70인역을 아주 잘 아는 듯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이었다라고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박해의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요. 히브리서 12장에 이 유명한 대사를 잘 아실 것입니다. 너희가 죄와 대항하여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지 않았다라는 표현은 순교적인 신앙이 요구되는 그런 수준의 고난이었다라고 초대 교부의 해석에 그렇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족 유대인들에게 당하는 신학의 핍박의 종류가 있었고 또 그런 순교적인 신앙이 요구되는 그런 수준의 상황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왜 제가 설명이 필요하냐면요,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그리스도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유혹이 찾아오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지요. 저자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이해가 되시겠죠?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된 이후가 아니라 아직 성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회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조금 맞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는 상황 가운데 그래서 바로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 편지를 적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적은 이유가 무엇이냐?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우월하신지, 얼마나 탁월한 존재이신지 그것을 일깨워 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배교의 유혹이 오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보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어떤 존재들보다 우월하시고 탁월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 대한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고 의지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모든 선지자들보다도 믿음의 조상들보다도 얼마나 뛰어난 분인지를 설명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옛 언약이 지나고 새 언약이 왔다는 것을 명확하게 일깨워 주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면은 구약의 장막과 하늘의 장막을 비교합니다. 율법의 옛 시대가 지나고 새 언약의 시대가 왔다라고 말하는데, 이것 또한 유대교가 가진 옛 언약, 유대교가 붙잡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는 새 언약의 신약의 복음보다는 못한 것임을 비교하면서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지 않아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피 흘리기까지 대항해야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당시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박해를 받아서 투옥당하고 고문을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박해 가운데 대안은 오로지 그것을 견디는 것이었고 순교적인 믿음을 가지고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자는 이같이 구약의 시대가 종료되었고 신약의 시대가 도래하였음을 알리고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하여서 확고히 서도록 한 것입니다. 네, 오늘은 그 첫 번째 말씀입니다. 저자는 1절 말씀을 보시면은 바로 1절부터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시작합니다. 자, 무엇을 비교합니까? 1절에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옛적 시기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율법을 말하고 있고 그 선지서들의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옛적에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2절을 보시면은 2절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누구를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까?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가 믿는 것은 옛날에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었고 히브리서를 받는 성도들에게 보십시오. 성도님들, 우리가 믿는 것은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으되 오늘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마지막으로 선포하신 확정된 신약의 복음입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라고 알려주면서 유대교보다 탁월한 기독교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유대교는 아직 구약 성경의 실체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그 실체이신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는 유대교보다 우월한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3절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라고 말하면서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부분인데요, 피조물에 비교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잠깐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절, 2절에서는 선지자들 그리고 옛적이란 말을 사용해서 유대교보다 뛰어난 기독교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한 존재임을 이 말씀 속에서 나타내면서 피조물과는 비교되는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은 죄를 정결하게 하셨다고 3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설명을 했겠습니까? 유대교를 의식하면서 왜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셨다고 말을 합니까? 유대교는 레위 계통의 제사장을 붙잡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레위 계통의 제사장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의 영역을 해결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 예수님의 우월성과 탁월한 그 은혜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완전한 순종으로 십자가를 지셔서 하나님 보좌 위에 앉으신 우월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4절부터 14절까지의 내용은 천사들과 그리스도를 비교함으로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뛰어나시고 우월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면서 마지막 이 부분을 말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유대교보다 뛰어난 기독교를 말하였고, 두 번째, 피조물보다 뛰어난 예수님,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뛰어나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 천사들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이 부분을 세 부분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천사들과 비교하는 부분은 첫 번째입니다. 신분적인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신분적으로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5절을 보시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5절 뒷부분을 보시면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천사들과는 비교도 될 수 없는
그런 높으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은 천사들과는 달리 통치권을 가지셨는데 그 통치가 영원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과는 달리 직접 통치하시되 그것이 영원하다는 것을 바로 7절, 8절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천사들을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바람으로. 천사들은 바람과 같은 존재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요. 8절에서는 아들에 관하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의 통치가 영원하다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수님의 권위를 천사들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시면은 천사들과 비교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다 라고 말하면서 천사들과는 다르게, 격이 다르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그분의 권위를 나타냅니다. 자, 마지막으로 14절을 보시면은 모든 천사들은 무엇이라고 말을 합니까? 섬기는 영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며 다스리는 권위를 가지신 분이시지만 천사들은 그와 비교할 것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 보낸 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님은 천사들보다 훨씬 우월한 분이다, 옛적 선지자보다 우월하신 분이다, 모든 피조물보다 우월하신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사실을 통해 무엇을 일깨워주고 있습니까? 핍박을 받는 자들이, 어려움을 받는 자들이 환난 가운데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바라보아야 할 분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환난이 와도, 신앙을 잃고 싶은 유혹이 와도 우리가 또렷하게 바라봐야 되는 분은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가 저버리지 않고 붙잡을 만한 정말 그런 우월함과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탁월한 능력을 가진 그런 분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또한 그렇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종류와 고난과 환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따라야 할,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보다 우월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뿐임을 고백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님들, 오늘 좀 이 서론을 제가 오늘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첫 시간이어서 좀 길어지긴 했지만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어려움 속에서 신앙을 떠나서 우리를 더 좋게 만들어줄 무언가를 따라 유혹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때마다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보다, 내가 믿는 예수님보다 이 세상에 더 우월한 것은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떠나서는 더 좋은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함께 확신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치 이 당시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이전의 삶으로 하나님 아닌 것을 섬기던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럴 때마다 흔들림 없이 내 삶을 이끄시는 이 세상에서 내 삶에서 가장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서 삶이 뒤로 돌아서는 것이 아닌 앞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함께 주기도문하고 우리 각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